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예. 오늘은 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주어서 평안하고 지혜로워 이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의 그런 리더십이 이항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고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자마자 하나님은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자마자 즉시 그 리더십이 발휘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그는 잘 준비된 주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다음 말씀에서 증명이 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시면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너희가 미래에 정복할 그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너희에게 준다. 그 말은 바로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을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여기 보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이 돼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할 때 너 다 봤지?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주마.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주마.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세를 통하여 수없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늘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오죠. 이곳에서 모세가 어떻습니까? 산 위에서 손을 높이 들며 이기고 지쳐서 손을 내리면 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군을 이끌었던 장수가 누구냐? 그가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쟁하면서 뭘 느꼈겠어요? 이 전쟁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그렇게 느꼈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것이 그의 마음속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3절 이하에도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될 때 다른 사람들 심지어 아론과 제사장들 나답과 아비후 70인의 장로들까지 다 산 중턱까지만 갔는데 그곳에서 헤어졌는데 여호수아는 유일하게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 그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임무를 또한 그가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그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믿음의 말을 해요. 믿음의 정탐꾼을 해요. 그들은 다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정복한다. 이렇게 믿음의 선언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훈련받아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훈련하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거 다 봤지? 내 이 모든 것 너와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으마.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통 지도자 아니잖아요. 그가 얼마나 강한 지도자였습니까? 그 다음 지도자로 선다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준비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 주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가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 그가 준비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재산, 우리의 환경, 이런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인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끌어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쓰임받기 위하여 요구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도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첫째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오직 이렇게 나와요. 오로지 한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중책을 맡게 된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처음에는 다 두려움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누가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저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될 일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강한 사람이 되느냐? 누가 담대한 사람이 되느냐?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담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은 힘센 사람이 아닙니다. 근육이 발달된 남자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근육이 발달되어도 얼마나 약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누가 강한 사람이냐?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의 소유자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연약하고 나이가 많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치우친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전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래요. 이걸 반대로 되짚으면 어떤 뜻이 됩니까? 누가 마음이 혼란해지고 약해지느냐?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마음이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재능이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물질이 많은 사람? 실력을 갖춘 사람? 여러분 물론 그런 사람도 쓰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형제 중에 말째입니다. 형들의 외모는 출중했어요. 잘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조차 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생겨 강한 사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마음이 다 약해져요. 마음이 다 연약해지고 마치 눈 녹듯이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성공의 여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시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평강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그리움이 나를 짓눌러 내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 꼭 붙들어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1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 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수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